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박상현 위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백상원 목사입니다. 박상현 목사님 참 뵐 때마다 너무나도 좋으신 분 같아요. 왜 좋으시냐면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셔서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돈가스를 사주셨는데 돈가스 그냥 흔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확실히 누가 사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충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에 대한 비전이 교육위원장 장로님으로부터 또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었어서 뜻깊은 시간, 뜻깊은 자리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다음 세대여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빌 벨리책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선 좀 잘 유명하진 않지만 미국에선 굉장히 유명한 NFL 이 미국 풋볼 감독이에요. 특별히 우승을 아주 많이 한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의 전 감독이었는데요. 아주 명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용병술과 그리고 전략이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줘서 경영학 서적이나 이러한 분야에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봤던 책에서 이 내용이 인사이트가 있어서 좀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빌 벨리책이라는 이 감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수들이요 큰 경기를 앞두면 흥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훈련과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반칙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페널티를 당하게 돼서 상대팀이 20야드 정도 우리 진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이 위기에 이 실수를 자초한 선수를 감독이 막 책망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데 이 감독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는 페널티 타임이 최고의 코칭 타임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자리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교사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름 성경 학교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주일 학교와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그냥 연중 행사다. 의무방어정 치르듯이 아이들 오면 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점을 바꾸잖아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여름 성경학교처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충일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선은요 충일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여십니다. 자, 그런데 상반기에 우리 주일학교가 잘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됐으면 하반기에도 그러기를 원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반등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상반기 때 잘 되었다면 하반기에는 더욱더 시너지를 갖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도약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것을요 연결고리로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부흥의 기회로 우리 충일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승리합시다. 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요즘 시대를요 학자들은 정보 과잉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MI 아시죠? Too much information. 예능에서 좀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너무나도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설명을 희화화해서 말하는 용어가 이 TMI예요. 저 말 많이 할 것 같으세요? 말 적게 할 것 같으세요? 아주 직관력이 뛰어나시네요. 저희 아내가 저 말 많이 한다고 투머치 토커라고 뭐라고 하거든요. 이 too much information,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가 굉장히 요즘 시대는 과잉한 시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과 SNS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too much information의 이 TMI가 새로운 버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른바 토스몰 인포메이션.
자신이 수동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뭐 라이브 방송과 여러 가지 SNS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만들어서 출력하는 능동적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의 60%는 초딩들이 올리는 거 아세요? 우리 초딩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초딩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60%의 유튜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메가 트렌드 세터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요, 이 개인 출력 정보도 늘어나고 외부 유입 정보도 늘어나서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가 지금 과잉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인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현대인의 하루에 접촉하는 정보의 양이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한 인생 동안, 평생 동안 접촉하는 정보의 양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러한 수많은 정보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과연 이 정보를 어떻게 입력하고 처리하고 있을까요? 그 지점부터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유입합니다. 그런데 이 오감을 통하여서 5개의 채널을 통하여서 우리의 뇌에 외부 정보가 유입이 되는데 1대1의 동일한 비중을 갖고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철저히 시각 정보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외부 유입 정보의 80%가 바로 시각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 정보가 다른 정보들을 왜곡시키는 인지 오류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이른바 맥거크 현상이라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인데 내 귀에 이 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말하는 화자의 입술의 모양이 바라면 뇌는 가라는 소리가 왜곡되어져서 파라고 인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입력되는 시각 정보에 의해서 동시에 들리는 청각 정보가 왜곡이 되어지는 인지 오류 현상이 우리 뇌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릭 캔델 박사님의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오감을 통해 뇌에 유입되는 방대한 정보를 잠자는 시간에 선별한다. 놀라움과 즐거움 등의 강한 자극을 느끼거나 반복적으로 입력되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요즘에 분방공부 시간 평균이 13분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분방공부 시간 이 13분 동안 배우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장기 기억화된 메모리로 갖고서 아이들이 신앙생활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스마트폰과 SNS 플랫폼을 통해서 유입되어지는 시각 정보에 의해서 장악되어져서 살아갈 확률이 높을까요?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3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3S 타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는 스크립처 타임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 특별히 2024년도에 10대지기 청소년 선교 단체에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 청소년의 하루 경건 시간이 50%가 5분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는 30분 미만이다라는 것이죠. 경건 생활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스크린 타임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 8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시각 정보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하는 인지 오류 현상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구조가 우리의 일상 속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유튜브를 보면서 뇌에서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극과 놀라움과 즐거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40년 전과 지금이나 교실이 동일해요. 예배드리는 예전도 중요하겠지만 예배드리는 형식이 너무나도 과거에 매몰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접하는 이 선진화된 문화에 있어서 아이들은 굉장히 고착화된 문화 속에서 자신들은 예배당에 오게 되면은 주일학교 예배가 굉장히 올드하다라고 느끼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떠한 것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연히 눈에 보여지고 자신이 보는 시각 정보에 의해서 아이들은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른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하는 시각 정보에 의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믿음 오류 현상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일상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신앙생활의 맥거크 현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원해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좋니? 너는 왜 이렇게 경건생활 열심히 안 하니? 너는 왜 이렇게 엄마는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었어? 라고 타박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가 먼저 비교하고 분석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그래서 이 요즘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새로운 TMI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터치 마이 인스퍼레이션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인포메이션은 정보인데 인스퍼레이션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시각 정보에 의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것은 바로 20%의 비시각 채널 안에 담겨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끌어올려 100%로 느끼고 내 두뇌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할 수 있는 다음 세대, 그러한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믿음의 세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믿는 것이죠.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린다고 믿는 것이죠.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호흡마다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금년 여름에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실 때 포인트를 갖고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저희 오륜교회와 꿈이 있는 미래는 거룩한 상상력에 집중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에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죠?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에 의해서 교육이 계속해서 진보되어져서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거룩한 상상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정의로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의 맥거크 현상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이 12장 말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부르신 소명의 현장인데 거기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칭찬 일색의 복의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이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그 복이 자체가 될 것이다. 너는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복에 대해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과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나의 자녀들이 많으면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지겠구나, 내 민족이 창대해지겠구나, 내 이름이 정말 커지겠구나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 법한데 25년 동안 아들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들려지는 말씀과 전혀 다른 보여지는 시각 정보에 의해서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큰 신앙에 있어서 인지 오류 현상을 겪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데칼코마니처럼 일치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거룩한 상상력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거룩한 상상력이 집중적으로 발휘되어졌던 세 가지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창세기 12장, 14장, 22장의 말씀이에요. 12장은요, 소명의 현장이고요. 14장은 사명의 현장이고요. 그리고 22장은 순종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소명의 현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현장은 세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 세상과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순종의 현장은 일상 속에서의 경건의 모습. 그래서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전체 신앙 형성의 사이클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오륜교회 그리고 우리 꿈이 있는 미래는 금년 여름에 이것을 블레싱 어드벤처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여줄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복 그 자체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가 14장에서 그 소명에 걸맞는 첫 번째 사명을 완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한 아브람은 인생의 가장 큰 극한의 고난의 현장인 이삭 번제 사건 현장에서 당당히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명과 사명과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양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게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시작.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로요. 거룩한 상상력을 어디에 발휘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성경의 시대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여러분,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구분짓는 이 분기점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창조 시대 때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족장 시대를 여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택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본격적인 구속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이 놀라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명과 또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명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소명은 무엇일까요? 고 팀켈러 목사님의 영적 스승으로 알려진 에드먼드 클라우니 목사님은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배역 이상의 임무이며 행동으로의 부르심이며 동시에 존재로의 부르심이고 봉사이며 동시에 신분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축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이 동일한 부르심이며 주중과 주말의 삶이 일치하는 부르심이며 삶의 단편적인 부르심이 아닌 통전적이고 전인격적인 부르심, 그것이 바로 에드먼드 클라우니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명의 정의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소명을 갖고 살아요. 특별히 이것은 이 세상을 오래 살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첫 번째로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명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이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적인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반드시 소명의 현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이 캠프 기간에요, 여러분, 회심의 강력한 메시지, 회개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서의 통전적이고 삶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전인격적인 부르심을 청소년 시절에, 주일학교 시절에, 미취학 시절에 아이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 속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소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명과 또 비슷한 게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이점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소명은요, 이 목적이 바로 누구를 향하냐면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소명은 더욱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원래는 목사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공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행복하게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저도 뭘 믿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로 부르셨어요. 강력한 그 소명의 현장 앞에 제가 굴복하게 된 거죠. 그런데 소명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명이 부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교역자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시나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자, 근데 이 사명은요, 방향이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소명이 먼저일까요? 사명이 먼저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소명이 먼저일까요? 사명이 먼저일까요? 제가 지금 들릴 때는 소사명 이렇게 들리는데 소명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륜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께 듣는 단골 질문이 있어요. 신앙 상담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삶에 열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하다고 하는 거 다 해줬고요, 뭐 필요한 과외 공부 뭐 다 시켜줬는데 열심히만 하면 될 텐데 밥상을 차려줘도 자기가 먹지는 못해요. 왜 이렇게 열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소연을 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닮아 그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면 사라진 열정이 회복되고 사명의식이 회복되어서 거룩한 사명자로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충일교회 다음 세대가 금년 여름에 먼저 사명을 점검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 너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택정받은 자녀야 라고, 그러한 명확한 소명의식을 주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삶에 사라진 열정, 그리고 불분명한 사명,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명하게 변화되는 금년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아브라함은요, 소명이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은 소명이 흔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소명을 선명하게 갖는데 방해가 되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소명을 허락하실 때 먼저 전제 조건은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고향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익숙한 문화를 떠나라는 겁니다. 너가 익숙하게 지내던 너의 삶의 문화, 너의 삶의 컨텍스트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좀 세게 얘기하자면.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너의 삶의 모든 배경과 모든 삶에서 너가 하나님 이외에 집중하고 너가 살아가기 편안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익숙한 문화를 버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믿고 의지할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저만 그래요? 저만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건 죄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깨뜨리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빈 두 손을 모아 오직 하나님을 향해 모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편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를 키워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부모님의 손에서 떠난다는 거 굉장히 그에게도 어려움이었고요. 자신의 네트워크와 인맥을 다 포기하고 친구들 다 포기하고 혈혈단신으로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떠나는 그 길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인간이 의지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은 소명의 현장 속에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중요한 함의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너무나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저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제 큰아들 9살이고 둘째가 4살인데요 형제 키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또 5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서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5년 터울로 하나님이 5년 뒤에 첫째 아들 주셨고 또 5년 뒤에 둘째 아들 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은 것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아마 부모님들 중에선 제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조력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아서 우리는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선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이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대상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에게 힘든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다 같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진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지금 보이는 땅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땅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다 지금 포기했어요. 소중하고 중요한 거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정작 나한테 목적지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앞으로 가래요. 그냥 충일교회를 충주 땅에서 찾아라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소가 있어야지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충일교회는 충주에서 유명하니까 물어 올 수야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불확실한 선택을 하나님에게 강요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겪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의 현실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고요. 자신의 곁에는 아내와 조카 롯만 있었고요. 그리고 복을 주어서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자신의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하나 자신의 삶 가운데 복의 요소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소명이 흔들렸어요.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전까지는 보여줄 땅이라는 부분에 액센트가 들려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액센트가 앞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려고 하니까 보여줄 땅이었고 보이지 않는 땅이었는데 이 땅은, 이 길은 애시당초 내가 시작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길이고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거룩한 상상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NIV 영어 성경으로 또한 보시면 보여줄 그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정관사는 어디에 붙입니까? 특정 대상을 지칭할 때 붙이는 게 정관사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지지 않던 그 땅, 보여줄 땅이었던 미지의 땅이 전지전능하신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천하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눈에는 보여진 그 땅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땅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상상력으로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딛는 이 발걸음 하나하나는 내가 정처 없이 떠다니는 유랑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정확무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구나. 그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매 순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동행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가 보입니까? 제 인생의 미래도 안 보이는데요. 제가 여기에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45년 살았거든요. 죄송합니다. 45년 살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할 거 조금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매일매일이 인생은 초행길이에요. 매일매일 인생이 초행길이고 매일매일 예측 불허의 사건 투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단 1분 1초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확신을 갖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볼 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삶 가운데 힘차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믿음의 눈을 열어 거룩한 상상력으로 시선을 맞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미지의 땅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게 되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소명의 시간을 통하여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금년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이게 가정예배 첫 번째 성경에 나온 가정예배의 초기 모델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예배잖아요. 가정예배잖아요. 온 가족이 모여서 아내 사라가 있고 옆에 조카 롯과 함께 세 명이 하나님께 가정예배를, 아브라함의 가정이 성경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순간이 바로 이 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 자리를 잡은 때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토착민들이 좋은 자리를 다 선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유랑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은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눈을 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여줄 땅이 아니라 보여진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선을 맞대면서 걸어가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 부르다라는 동사가 언어 성경의 의미를 보시면 초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소명의 현장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선명해진다. 첫 번째 금년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구석구석과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명한 청사진을 갖게 되는 금년 여름 사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떠한 대상을 향해 거룩한 상상력을 아브라함이 발휘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 14장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전쟁 기사가 나타납니다. 전쟁 기사 재밌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책 보거나 하면 뭐 싸움, 액션 씬 나오고 영화에서 나오면 좀 재밌지 않으세요? 저만 재밌는 것 같은데, 이게 전쟁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부족 간의 나라 간의 연합 전쟁의 형태가 처음으로 기록된 에피소드가 바로 창세기 14장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국가와 그리고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의 5개 국가가 연합체를 이루어서 서로 싸웁니다. 자, 그런데 싸움의 동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남부 지역에 있던 5개 왕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3년째가 됐을 때 5국가의 왕들이 담합을 해갖고 난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조공 못 바치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화가 나갖고 옆에 있는 나라 3개 나라와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 남방으로 파죽지세로 막 지금 밀고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요 실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유랑하고 있었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요 뜻밖의 소식을 접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잠잠했던 조카 롯에 대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조카 롯과는 결별 상태였습니다. 이 재산이 많아지게 되자 재산 문제로 인하여서 재산 분배 문제로 인하여서 이 조카 롯이요 소돔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버리고 갔어요. 내가 있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 내 옆에 있었던 정말로 든든한 후원자였고 지원자였던 이 조카 롯이 돈 앞에 무너져서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등에 칼 꽂고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조카 롯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좀 고소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너 거 봐라. 너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랑 맺은 인연이 있는데 너 돈 앞에 그렇게 무너지고 나 등쳐먹고 도망치더니 너 꼴 좋다. 제가 좀 나쁜 상상력을 발휘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수족과 같았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200km를 거슬러서 단까지 단숨에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목숨이 2개가 아니죠.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읽을 때 큰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목숨이 하나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희생,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배신했던 조카 롯에게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묵상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에 집중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해졌어요. 거룩한 상상력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던 선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그러자 소명의식이 강화되자 사명의식이 강화됐어요. 선순환의 신앙의 형성 사이클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명감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자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 있는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도 지키시고 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성취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내 힘으로 노력하잖아요. 그럼 내 힘만큼 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한대인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명에 집중하여서 사명의 메인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은요 어느 대학 가느냐가 아닙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 명확한 비전인 거죠. 근데 이것과 조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야망이에요. 야망과 비전, 이 사명은요 철저히 출처가 달라요. 야망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야망이에요. 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금년 여름에 우리 충일교회 다음 세대가 사명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밤에 수양회 기도하실 때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막 축복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적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깨달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의 불이 충일교회 가운데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은요, 소명의식이 강화되자 사명의 불이 붙었어요. 사명의 불이 붙자 그는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14장 20절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단으로 200km를 거슬러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다 무찔러요. 그리고 개선 장군이 돼서 개선 행진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이 그의 손에 있었고요, 수많은 포로들을 다 구출했고 조카 롯도 그 중에 있었겠죠. 쫙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저 사람 누구야? 아브라함이래. 아브라함 최고, 아브라함 짱,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질렀겠죠.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 창대하게 하신다 그러더니 이제 약속이 유효하기 시작한가 보다. 약속이 이제 시작이 되나 보다. 그러면서 그도 인간이니까 교만의 DNA가 스물스물 올라왔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의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승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의 시선을 옮기는 그러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자신의 취한 10분의 1, 전리품의 10분의 1을 자발적으로 이 멜기세덱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율법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도 100%의 자발적 감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매여서 사명적 존재로 거듭나 사명의 불이 붙은 인생은 어떨까요? 이 세상의 영광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충일교회 다음 세대들이 금과 은과 금은부와 그 어떠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적 존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공부 열심히 해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그 인생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인생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명예 앞에 굴복되어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소돔 왕 베라였어요. 여러분, 이 소돔 왕 베라는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전쟁 중에 늪에 빠졌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계속 늪에서 허우적대다가 전쟁 끝난 사람이 바로 소돔 왕 베라예요. 딱 이제 늪에서 빠져나와 보니까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개선 행군이 쫙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백성들과 수많은 전리품을 품고 막 오는 거죠. 그러면 단숨에 달려가서 큰 절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모자를 판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마치 킬러를 고용한 고용주처럼 이러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취한 전리품 본인이 갖고 백성들만 나한테 넘기시오. 굉장히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졌다는 소리 내가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물질에 미혹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물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통뼈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돈 좋아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금은보화보다 더 찬란한 것을,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 아멘. 이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겐 있었던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소돔 왕 베라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남아있는 10분의 9를 다 줘버려요. 여러분, 한번 저 공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누구에게 줬어요? 소돔 왕 베라에게 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손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올인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훌륭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인생,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충일교회 다음 세대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께 내 작은 것을 갖다가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인생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믿음으로 드렸을 때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던 벳세다들의 역사가 일상의 삶 속에 매일매일 펼쳐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에 매인 하나님의 사명적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무게를 느껴라. 여러분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게입니다. 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게를 매 순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 스마트폰에 앱을 하나 깔았어요. 그 앱은 무엇이냐면 모든 음식에 이 카메라를 켜고 앱을 작동해서 갖다 대면 그 음식을 섭취했을 때 내 몸에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섭취가 되는지 계산이 쫙 나와요. 그 목사님은요, 매 순간 칼로리 계산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 그분은 몸무게를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희 오림교회 앞에 올림픽 공원이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제가 섬기는 청소년 부서가 5월 말에 야유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탁 트인 올림픽 공원에서 정말 새들이 지저귀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제가. 그런데 제 옆에 계신 우리 한 교사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와, 이런 데다 펜션 지으면 돈 많이 벌겠다. 아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무게를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 사시면서 어떠한 무게 속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고 살아가세요? 어떤 분은 관계의 무게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요, 성공의 무게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무게를 느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는 충일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시겠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시겠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사명적 존재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룩한 상상력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 잠깐 할게요. 저는 결혼 14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 기다려서 첫째 아들 하민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또 5년 기다려서 둘째 백하성, 하성이 4살입니다. 말 진짜 안 들어요. 말 진짜 안 들어요. 제가 꼭 이렇게 외부로 출타하면 아내가 하성이가 막 떼쓰는 사진 막 찍어서 보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가는 사람 마음 불편하게 막 자꾸 사진 찍어서 막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년 만에 낳은 첫째 아들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이 7살 때 예비 초등생일 때 초등학교 입학 선물 하나 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상을 사줘야겠다. 제가 책상을 사줘야겠다.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책상을 딱 사주려고 스마트폰을 열어서 쿠팡을 검색했더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책상 값이 금값이더라고요.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원목에 인체공학적 설계의 15도 기울기, 뇌파를 자극하는 무슨 향 해갖고 이거는 책상이 과학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거는 도저히 내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된다. 그때부터 제가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능력 없는 아빠 만나서 우리 하민이 고생하는데 책상 주옵소서. 책상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딱 이틀째 됐는데 정확히 응답하시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 알려라. 하나님이 딱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께 알려라. 바로 순종했죠. 딱 그랬더니 믿음 좋으신 장모님 권사님께서 딱 책상을 사주신 거예요. 여러분, 책상을 딱 이제 방 안에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게 있는데 바로 퍼즐 게임을 제가 아들과 했습니다. 여러분, 퍼즐이 두뇌 활동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퍼즐을 했는데 퍼즐이 어렸을 때는 쉬웠습니다.
피스 조각이 적었어요. 그래서 이 피스 하나당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거 뭐 대충 해도 다 맞추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고급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뭐 100개, 200개 피스가 되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도 좀 아빠로서 면모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딴 데 볼 때 이 퍼즐 엎어뜨리기 전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딱 스마트폰으로 찍고 제가 밑그림을 저장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던 퍼즐이요, 밑그림을 딱 가지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아들 딴 데 볼 때 슬쩍 컨닝하고 여기에 딱 이거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그래요. 우와, 우리 아빠 최고다, 우리 아빠 천재, 우리 아빠 뭐 퍼즐 대왕이야, 막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들이 이제 쫙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들이 잘 못 맞춰요. 그러면 저는 밑그림을 딱 보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맞춰야 될 그 조각을 아들 손 쪽으로 툭툭 밀어요. 하민아, 네가 한번 찾아봐. 이거 네가 하는 거니까 네가 해봐. 거기 앞에 있는 것도 한번 봐보고 해봐 하면서 넌지시 이제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아들이 손에 걸리잖아요. 그걸 딱 넣어요. 그러면은 우와, 우리 하민이 잘하네. 우리 하민이 퍼즐 천재인가 봐. 아빠 그때 나이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퍼즐 제가 맞췄습니까? 아들이 맞췄습니까? 그래도 제가 한 지분 80%는 있죠. 그죠? 여러분, 제가요, 이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아들을 귀하게 낳은 아빠 입장으로서 정말 제가 묵상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 나이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래요. 내 손으로 저기 있는 그림처럼 저 흉측한 도구를 들어서 아들을 내리쳐야만 되는 저러한 상황,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정말 소중한 거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지위를 갖고 막 강탈하시는 거 아니야? 막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느꼈을 마음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이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은 밑그림이 있는 퍼즐입니까? 밑그림이 없는 퍼즐입니까? 밑그림이 있는 퍼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통하여서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시니까 아예 그의 눈을 닫아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뭐 나이도 그렇고 자신의 신체 상황도 그렇고 시각 정보가 다 부정적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밤하늘로 그의 눈을 다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하나님이 별만 보여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예요. 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시각 교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청각 교육을 하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99세였습니다. 그때도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데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세요.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 사람들이 불러요. 열국의 아버지, 지금 자녀 한 명 없어요. 나는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열국의 아버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잉태케 하시겠구나. 그는 99세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각 교육이 있었어요. 그리고 18장에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예 두 천사와 함께 현장에 답사를 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의 아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그 품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장에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이 퍼즐은 밑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밑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그림이 선명하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선명한 밑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선명한 밑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 번제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퍼즐입니까? 하나님의 퍼즐입니까? 하나님의 퍼즐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다라는 동사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은요, 출처가 달라요. 테스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의인에게 임하는 시험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여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선한 의도의 시험, 그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의인을 넘어뜨려서 패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르게 하기 위한 악한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테스트라고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퍼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갖고 계셨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다급하신 나머지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죽이지 마. 하나님이요, 개입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테스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퍼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준비하십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풀에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보게 하세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빠는 아들의 밑그림이고 아들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다. 여러분, 제가요, 이 문장을 적는데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아들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과 뜻을 성취하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걱정스러우셔서 하나님은 세 차례 이상에 걸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선명한 청사진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놓을 수 없었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빠에게 가져야 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빠의 이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저주가 아니다. 이것은 나를 향해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쁜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명한 청사진은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왜 자신의 이 아름다운 시절에 걱정과 근심 속에 매일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는 그러한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위기가 나의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갖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야?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팍팍 밀어주지 못하는 거야?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불화한 거야? 왜 저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은 맨날 이렇게 서로 울상만 짓고 있는 거야? 내 인생 저주받았나? 내 인생 하나님의 사랑에서 난 제외된 저주받은 인생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매일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선포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너를 향한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도 끊을 수 없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즉각적으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순종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순도 100%의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저는 일찍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의심이 들었겠죠.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여러 가지 반신반의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물밀듯이 나의 삶 가운데 젖어 들어오는 그 사랑 앞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요, 종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제사 드리고 올게 라고 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 여러분, 정말로 아빠가 이 말을 자신의 종에게 할 때 사랑하는 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 손을 꽉 붙잡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이 막 글썽글썽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부성애보다 더 큰 누구의 사랑을 확신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당당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믿었던 거예요. 설령 이삭이 죽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다시금 이삭을 살려서라도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이 아들을 통해 주실 거라고 그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요즘에 공황장애도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청소년들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너무나도 삶의 조건이 풍요롭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도 큰 걱정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극소수 크리스찬 시대입니다. 저희 중등부 학생의 한 이야기인데요, 입력원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학교에선 전교 1, 2등을 다투는 정말로 모범생이기까지 한 그 친구가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신앙적인 이유로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마자 그 친구가 조리돌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리돌림이 무엇이냐면 카톡방에서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 친구가 말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방에 들어오면 그 방을 폭파시키고 다 나와요. 여러분, 정말로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예요. 그리고 한 반에 한 학생 또는 2명 정도가 크리스찬 청소년 비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 청소년 비율이 3% 미만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기독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뭐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인기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나에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는 하나도 내 삶 가운데 축복의 단서는, 힌트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나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들리는 말씀과 보여지는 현실이 불일치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맥거크 현상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3가지를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소명과 사명과 순종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이것은 평생의 삶 가운데 인생의 타임라인 속에 중요한 인생의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 형성 사이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할 거예요. 소명의 현장에서 무엇을 상상하라고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상상하라. 올 여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복으로 부름받았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셔. 너가 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권을 인정해야만 돼. 우리는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명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금, 은, 보화보다도 귀한,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높은 명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가 감당하는 이 사명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위한 거야.
그것은 이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야 라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배양해 줘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상상력을 갖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지금 나의 삶이 고난이 펼쳐지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펼쳐지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아. 그렇게 담대하게 결단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해 밀려오는 영적 공격과 일상의 파도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당당히 이겨내고 돌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충일교회의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일교회의 다음 세대가 충주지역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을 이끄는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름 사역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제가 우리 송종훈 목사님께 금요 철야 설교 부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금요 철야에 목숨을 걸게 만들어 달라고. 금요 철야가 아니라 여름 사역에 목숨을 걸게 만들어 달라고. 제가 졸린가 봐요. 죄송합니다. 여름 사역에 목숨을 걸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오늘 흘리는 땀 한 방울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 한 방울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학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읽어가는 블레싱 어드벤처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